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우리 또 인사하지 않는 분들과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강의 14번째 말씀으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고린도시에서 복음의 사역을 수행할 능력을 급속히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처럼 아무리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여도 그 복음이 먹히지 못할 그러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취급하였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미 분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 살폈던 음행의 문제, 또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법적인 소송 사건, 이러한 많은 덕스럽지 못한 문제들이 고린도시에 살고 있던 이 불신자들에게 전하여지고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복음의 사역을 수행할 만한 그런 능력을 교회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고 세상에 밝혀질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여도 그 복음이 먹히지 않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간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시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동일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 저는 선교지에서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 교단 합동 총무를 지냈던 이 황규철 씨가, 여러분, 이 총에 때 빼어드는 역사적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를 일찍이 제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법을 만문하게 다루자 그가 저 구로구에 위치한 예복교회 자신의 그 총무가 될 때에 선거 비리에 연루됐던 사건을 폭로한 목사님을 찾아가 회칼로 찔렀습니다. 한 차례 찌른 것도 아니고 수차례 찔러서 7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아래 립불을 단 것을 보면서 충격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도 목사일까? 라는 생각.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것도 교회냐, 이것도 목사냐 하는 그러한 난도질을 하고 있는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복음이 가로막혀,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요. 오늘 고린도 교회도 보면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는 육체적인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면 그 내용을 보아 영적인 범죄도 충만하였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제안을 합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것을 제거해버리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안타까웠으면 고린도 교회 내에 있던 충만한 이런 영적인 문제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복음이 계속 막히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헬라인들은요, 대부분 특히 아테네 사람들, 이 헬라에 살고 있던 이 아테네 사람들은 툭하면 법정에서 송사를 벌리기로 유명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을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별명을 뭐라고 하냐면 말쟁이들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사소한 문제만 일어나도 툭하면 이 아테네 사람들은 어디요? 법정으로 가서 그들이 서로 말싸움, 즉 공방을 벌려서 말싸움을 잘한 사람이 이겼어요. 안타깝게도 이같이 성도끼리의 문제들 가운데에도 성도들이 이것을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해서 교회를 먹칠하고 또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바울은 보면서 바울은 그들이 주님의 관점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바울의 교훈, 말씀의 교훈 한번 여러분과 제가 짚어보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뭡니까?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불만거리를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문제, 성도들의 불만거리, 이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 서로가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맺어진 관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웃으면서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불러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맺어진 관계인 우리, 이 때문에 성도들은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 있게 지내야 한다고 로마서 12장 10절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있고 고린도 교회는 끝내는 서로 법정까지 가서 서로 서야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일까? 예수님께서도 성도들끼리 문제는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해결할 것을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라.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도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는 지도자가 1대1로 가서 권면을 하라고 이야기하죠.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그리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이제 내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즉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 내에서 해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통치에 참여해서 세상을 심판하게 될 주인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강림하시고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의 자리에 함께 올라 심판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천사도 심판하고 판단할 것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세상의 판단을 받느냐라는 것이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통치에 참여해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소한 문제들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성도의 아름다운 건의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라는 곳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해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갔을 때 결국 그러한 소송 사건이 기독교에 대한 비난거리가 되고 주의 영광을 가리고 맙니다. 최근 우리 제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소를 제기했어요. 과거 담임 목사였던 그분이 이 문제는 너무 내가 다룰 수 없고 또 교계에서 심판해 줄 문제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아서 이것을 당장 세상 법정에 제천 여러분이 법원에 소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판사가 뭐라고 판단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기각이요 했어요. 기각. 뭐예요? 이것은 세상 법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왔느냐? 도리어 얼굴 빨개지게 기각이요 하니까 빨개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피한 일이죠.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가지고 가서 판결해 주시오 하고 판사들 앞에 내놨는데 이건 우리가 취급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돌려보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망신입니까? 소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들은 다툼을 삼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 다툼이 있었다 해도 서로 주의하여 송사하는 일까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만큼도 못한 우애하고 화해할 줄도 모른다고 우리는 만약 그런다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양보와 화해의 품성이 빈곤한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과 6절 성도들이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 세상 법정까지 가서 판결받고자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에 지혜 있는 자가 그렇게도 없느냐 탄식하고 있어요. 교회 내에는 지혜 있는 자, 이 문제를 덕스럽게 아름답게 봉합하고 해결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라고 탄식을 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가 빈곤한 교회는 결국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이 이야기는 바울의 책망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한다.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더냐.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죄악을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도모해야 할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는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자의 역할을 다하겠습니까? 스스로 어떤 이들은 잘난 척하며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밖에서만 떠들고 침소봉대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것을 인터넷에 올리고 막 이러면서 마치 자기는 의로운 척 그렇게 살아가는 이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 할 우리가 세상의 판단을 받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분쟁과 송사를 교회 안에서 다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양보가 빈곤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또한 이해와 용서가 빈곤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듯이 지혜가 부족해서도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정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거든, 어떤 문제가 있거든, 그것은 지혜가 부족한 우리가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마음으로 다가가는 성도가 여러분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자요, 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교훈은 뭡니까? 성도는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과 8절 말씀이죠. 성도는 권리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권리를 다 찾지 못하더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본문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 법적으로는 승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것은 완전히 패하는 길입니다. 더군다나 이 같은 행위는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악한 소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 절차는 마침 더 심각한 속임수와 악한 방법이 다 동원되어 재판에서 무슨 방법이든지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형제에게 더 날카로운, 더 매서운 상처를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느니 차라리 너희들이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0절에 기인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 예수님께서도 송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차라리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당해라, 양보해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육신에 대한 우리의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에 우리 스스로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라는 권면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위대한 비이기심이고, 그리고 형제 사랑하기를 부르짖는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실천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러분이 혹시 마음속에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맨날 우리가 당하고만 살아야 되나요? 이건 실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원칙 위에 그의 삶을 사셨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도 그 원칙 위에 여러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존심 요만큼만 다쳐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주님도 없어요. 주님도 없어. 명목만 주님 뜻이지 내 자존심 이만큼 다쳤다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원칙 위에 사셨어요. 비이기심을 가지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혹은 자신을 팔아넘기는 제자들조차도 포용하시며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위대한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양보하지 아니하고 성도는 양보하지 않아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의 복음에 대해 문을 닫고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성도들이 사회 속에서 적극적으로 펼쳐나가 산다면 사회의 악과 부조리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더 사랑을 실천하고 성도들에게 단순히 옳다고 여겨지는 것보다 더 높은 어떠한 것이 우리는 있습니다. 법적인 정의보다 더 숭고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권리를 찾기보다는, 비록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다 가지지 못할지라도 정말 법보다 더 숭고하고, 그리고 또한 정의보다 더 숭고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교훈은 9절부터 11절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의를 행하는 자는 예수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기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accept, 제외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렵게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니까 여러분 권총을 빼고 여러분 회칼을 집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의를 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질까요? 동료 그리스도인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행동, 그것은 저는 확고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은 아직까지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씻음, 거룩함, 의롭다함, 다시 말해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 오늘 1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같은 자들도 성령의 능력은 완전히 변화를 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런 자들 있을 수 있대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그러한 자들을 성령이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변화가 아니고서는 진정한 변화를 우리는 일으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변화가 아니고서는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자의 모습으로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할 줄 믿습니다. 과연 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내고 있는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고방식에 젖어 살고 있지는 않는가? 어두운 죄악된 모습만 드러내고 있지는 않나? 썩어지고 타락한 세상의 풍조, 이기적이고 도무지 양보할 줄 모르는 세상에서 희생과 양보와 사랑의 맛을 은근히 풍겨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능력을 덧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실험 제목이 개구리 적응 실험이었습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팍 집어 던졌어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순간적으로 팍 뛰어나왔어요. 왜 뛰어나왔겠습니까? 뜨거워서 그랬겠죠. 말은 못했지만 그가 동물 언어로 표현했다면 아 뜨거 하고 튀어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그 개구리를 다시 잡아다가 미지근한 물에 넣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을 두고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온도를 올려갔습니다. 이 개구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개구리는 끓는 물 속에 편안하고 기분 좋게 죽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도 갑작스러운 변화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만 조금씩 영혼이 썩어 들어가는 것엔 둔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 시대는요, 오늘 우리의 정말 정신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조금씩 사단마귀가 전략을 가지고 한 번에 확, 과거처럼 신사참변이 6.25니 하는 그런 일들로 우리를 잠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행동 반응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팔딱 일어나지만 오늘날은 어때요? 조금씩 태국 선교를 갔더니 지난 주간에 태국이 그렇더라고요. 날씨도 늘 사계절 변화 없이 뜨끈뜨끈하죠.
선교가 우리나라보다 길어요. 선교한 게 220년 역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기독교 복음의 확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조금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오히려 정신 차리고 예수께 돌아와야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가 지금 당당히 외쳐야 할 때입니다. 우린 다음 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복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환경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성도들과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교회의 문제에 대해 침소봉대하며 복음의 길이 이미 막혀 있는 곳도 있어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학교 앞 캠퍼스 전도를 나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어디에서 왔어요? 성광교회에서 왔어요. 아, 성광교회는 우리 애 안 보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 교회 만날 싸운다 그러더래요. 4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전도하러 나가면 어디에요? 성광교회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 교회 지역사회를 위해서 참 일 많이 하고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이사 온 사람들에게 성광교회 가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길이 막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향해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예수께 돌아와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당당히 외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시대의 정신이고 시대의 주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성도가 같이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 할 우리가 세상의 판단을 받고 세상의 비판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복음의 길은 막혀질 것입니다. 도리어 이제 분연히 일어나 여러분 복음을 외치며 거룩한 삶,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이 세상을 판단하며 주께서 오실 그날에 천사장과 나팔소리로 주께서 호령하시며 이 땅을 오실 때에 주와 같이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